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이 명확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 비전이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비전이 정확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딱 잡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메소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는 이제 태국에 총 77개의 도가 있는데 77개의 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가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치앙라이는 미얀마와 라오스가 국경지대가 붙어 있고 메콩강을 조금 지나면 이제 중국이랑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7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기독교가 태국에 들어온 지는 199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60년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 인구는 0.6%, 0.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99% 이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 99%를 태국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거를 모른다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니까 살리고 싶다는 비전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들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비전이 정확하게 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독생자, 나의 독생자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태국은 이제 혼합주의, 이제 불교와 더불어서 미신, 샤머니즘, 조상신, 그 다음에 왕, 이 스님, 고승들 이런 거랑 다 합해서 쉽게 말하면은 귀신의 나라, 귀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 아까 창세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귀신의 다스리는 방법은 뭐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러분, 귀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때? 끔찍하죠? 귀신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귀신은 공포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좋은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DNA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도
그런가 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조금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우리를 속박시키고 자유 없게 하고 우리를 죄 속에다 가둬놓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웃음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내가 뭐를 잘못하면 귀신이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뭐 할까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태국을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저는 태국 선교사니까 태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나라. 그러니까 99% 이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60년이 멀어서 내년이면 200주년입니다. 내년이면 태국의 복음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는 내년에 한 1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쌍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이 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옛날에는 에이즈도 엄청나 많고, 동성연애자, 성전환 수술자, 뭐 이런 매춘 이런 거에 거기는 그 대마초도 합법화돼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여간 태국을 우리가 그냥 관광은 하기는 좋은 나라예요. 가성비가 좋고 호텔도 싸고 먹을 거 많고 또 자연이 좋고, 이제 살기는 괜찮아요. 살기는 이런 거는 좋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불쌍한 거죠. 이렇게 자연은 좋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메수어이라고 하는 그 치앙라이의 메수어이라고 하는 읍내가 있는데, 그 읍내의 한태 기독교 교육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수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파야꼬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야꼬하라고 하는 마을은 이제 거기 메수어에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파야꼬하도 이제 아주 어려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지역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나 소망이 없고 너무나 흑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법이 있느냐면은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잡아 가둡니다. 가두고 3일 만에 풀어줘요. 이게 3일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느냐면은 명절 때, 신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2박 3일 동안 다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는 거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못 들어가고 우리가 명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왜? 명절에 가면 공짜로 다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에 한 우리가 20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막 대나무집 너무나 열악한 집에 갔는데, 그 동네에는 이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무당이 지배하는 마을입니다. 그래, 무당이 9명이나 있어요. 그래,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9명 중에 왕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누구 집에서 자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자꾸 저보고 왕무당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자기 싫은데 그래, 너는 선교사니까 왕무당 집에서 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꼭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 집에서 자는데 거기는 이제 돼지를 잡아요. 명절 때 돼지를 잡으니까 냉장고가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돼지를 잡아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쭉 걸어. 그럼 피가 뚝뚝뚝 떨어져. 그 생 돼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돼지를 바라보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막 하는데, 거기서 2박 3일 자면서 그 무당이 먹을 거 주지, 뭐 재워주지, 뭐 때 되면은 뭐 친해졌어요, 저랑. 친해지면서 친구처럼 돼가지고 자기의 땅을 사면은 여기다 교회를 짓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땅을 싸게 어떻게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애라고 하는 성도가, 이 사람이 이제 태생이 어떤 태생이냐면은
태어날 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 어느 태국 사람들 문 앞에 해가지고 태국 사람이 이 여자를 기른 거예요. 가정부처럼 어릴 적부터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또 그다음에 설거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자한테 또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잖아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동네에 온 거예요. 동네가 딱 왔는데 마침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는 하나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딱 잡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미루고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고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미얀마 사람이 저를 찾아왔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타이밍이 딱 맞았고 또 제가 거기를 가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건데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많은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우리가 살리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그러는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무관심해서 게을러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또 다음에 하지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 기회가 5년 후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년 후에 와도 그것을 못 잡으면 다시는 안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잡으면은 5년을 이상 버는 거고 5년 이후에 온다고 해도 그 잡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고 어떤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시간을 벌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그 애라고 하는 성도가 또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딱 맞춰져 가지고 그 시간에 딱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옆에다가 숙소 하나 줘 가지고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마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16살 먹은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워낙 위생적으로도 열악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너무 집만마다 지저분하고 한데 여자아이가 정신박약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동네에 7명의 청소년이 그 성폭행을 했어요. 7명의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성폭행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7명 남자 중에 누구 아기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한 달, 2달, 3달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임신했는지도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7달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오니까 동네에서 이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고 또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이 애라고 하는 집 앞에 그 교회 옆에 짓고 사는 집 앞에 갖다 버렸어요. 문 앞에다.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7달 먹은 1kg도 안 되는 또 정신박약아에서 나온 애니까 얼마나 애가 열악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를 그 집 앞에다 버렸는데 딱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고양이 새끼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이 심장만 벌떡벌떡하면서 누워 있는 거 문 앞에. 그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자기 생각이 나고 자기도 누군가의 집 앞에 버려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컸는데 생각이 나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제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돼. 그냥 이 아이 누구지 하면서 주인 찾아가지고 막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자꾸 차고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갖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 그래서 그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비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살려야 되는데 우유도 없잖아요. 자기가 엄마도 아니고. 또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모르고 숨만 벌떡벌떡 쉬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5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도 걸어서 우리 센터까지 왔어요. 우리 배수의 센터까지. 목사님도 오셨었죠. 그 센터 우리 사택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타이밍이 중요한데, 또 타이밍이 제가 거기 있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 딱 나가니까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데려왔냐 그랬더니 이 아이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아이 살아나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줄 거래요. 그 믿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하는 게 우유값을 좀 대달라. 내가 엄마가 아닌 이 아이가 커나가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우유값이 없으니까 우유값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우유값 내가 대주겠다. 그리고 나더러 기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가 제가 이제 두 손으로 잡을 것도 없어요. 1kg도 안 되니까 한 손으로 잡고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살리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근데 마음속 한쪽으로는 이 아이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한쪽에서 기도는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이 아이 기도는 하지만 해가지고 어쨌든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하고 한번 잘 살려봐라. 살리고 내가 우유값은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는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5살이 되고 해서 아주 예쁘게 귀엽게 잘 자라났어요. 자라는데 5살이 되었는데 어느 날 또 이 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여자를 또 데려와서 방이 하나인데 방 하나에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자기 무시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방 하나는 무시하고. 그래 자기가 1달이고 2달이고 그냥 같이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기는 아는 체만 하면 좋겠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둘만 밥 먹고 둘만 잠자고, 자기들 둘은 또 같은 방에서 방이 하나니까 같은 방에서 그렇게 한다고 막 울면서 나 저더러 기도해달라고 막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사람이 그 기구한 인생인데 어떻게 여기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과정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아기도 살렸으니까 해피엔딩으로 조금 하면 남편이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와서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너무나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만 당신 어떻게 살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린 이름이 와타냐인데 와타냐의 손을 딱 잡고 아니라고, 나는 남편이 그래도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고. 이 아이가 나를 살려준다.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럼 내가 살린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광야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린 사람이 결국 나를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또 신기한 거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세례식이 있는데 저들은 이제 세례를 달라고 그 전도사는 따로 있는데 전도사가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전의 남편이죠. 이전의 남편의 부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데려온 그 여자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예요. 그래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애라고 하는 그 성도도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이제 세례 받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전도했다고 하더라.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이번에 세례 받는 거라. 그래 내가 야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야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 남편하고 바람 핀 사람을 또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또 거기에 아이가 둘 나가지고 그 아이 그 전 남편의 아이를 또 안고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미안한 웃음인지 자랑스러운 웃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으면서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애가 와타냐가 이제 컸죠. 그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 아까 사진 여기 이제 2명 저기 여자가 그 딸 보이죠? 저기 엄마. 그 다음 사진. 저기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앞에는 이제 새로운 남편입니다. 새로운 남편인데 이 남편은 태국 사람인데 태국 사람 완전히 불교 신자를 또 결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제가 세례 줬어요. 세례 줬는데 지금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저 또 아내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신앙 오늘 아침도 메시지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아짠 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다음 그 한번 사진 한번 노래하는 사진 보세요. 소리 나오나요 소리? 저 사람이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 아기도 아닌 애를 그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이 앤이라고 하는 자매가 놀라운 게 있는데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제 선교사니까 저를 자주 찾아와요. 집에서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생닭을 잡아왔어. 생닭 이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오늘 문을 두드려요. 그래가더니 뭐냐 그랬더니 아짠 김을 주려고 내가 이게 닭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닭인 줄 알았더니 바닥바닥 움직여. 그래가지고 난 이제 그 사람이 그 닭을 잡으려고 3일 기다려요. 3일. 왜냐하면 이 닭 잡으려고 하는데 닭이 자기 잡을 줄 알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는. 그래 거기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서 3일 동안 기다리니까 이 닭이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니까 이제 3일 만에 내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루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가져. 그래 제가 다시는 생닭 가져오지 마라. 우리 이거 잡을 수도 없다. 그랬는데 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고구마도 가져오고 바나나 쌀 하면은 제일 먼저 갖다 주고 또 자기 그 와타냐가 이제 학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너 아짱김 때문에 너 살았다. 인사시키. 그리고 기도받고 또 여기 새로 된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데려와가지고 이 아짱김이 나 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받자 해가지고 항상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닭을 잡아가지고 어느 날 너무 기쁘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한테 닭 한 마리 했더니 갑자기 한 달 만에 30마리가 됐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생닭은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죽은 또 오리를 가져왔더라. 마음이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 어디 간다고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래 제가 선교사지만
참 이 사람은 너무나 그 세상적으로 어렵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글을 몰라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글을 못 읽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오히려 제 선교사가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힘이 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받기만 하려고 하고 너무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한데, 그래도 또 이런 사람이 그걸 알아주고 또 자기에 대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또 이 찾아오고, 그 메시지로 와가지고 내가 아짠 김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연락 왔더라고요. 그렇게 수시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애라고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처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기도해 주게 하고 공급해 주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는 선교사까지 위로와 힘과 격려를. 그래도 다른 사람 100명 중에서 99명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한 사람 그래도 알지 않냐,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격려의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선교사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 그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명확하면, 뜻이 명확하면, 뜻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희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 그러한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독생자 줄 수 있지? 거기서부터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먼저 우리는 비전이 정확해요. 명확해요. 그러면은 독생자, 나의 독생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들도 나의 독생자를 세상 사람들 살려내기 위하여 줄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나는,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비전이 정확하고 뜻을 정해서 이 비전이 정확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호에이 킬렉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아카족 마을입니다. 아카족 마을인데, 이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지금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몇 번 시도를 했다가 너무 침 뱉고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막 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의 마음에 일단은 그 정리를 하고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하든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20명을 갑자기 우리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뭘 주고 싶은데 이 자리에 없으면은 못 주잖아요. 뭐 이렇게 불러서 시키고 싶은데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 부르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죠. 뭐 이거 좀 좋은 일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금방 어디로 가버렸네. 그러면은 그럼 너 해라. 다른 사람. 요게 이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20명이 사람이 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안 좋게 이 사람들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좀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저한테 하느님 왜 찾아왔냐고 하니까 부탁이 있어서 왔대요. 그래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그 해에 마침 그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을 쓰는데 물을 산에서 이렇게 PVC 파이프로 하는데 못 쓰니까 더 10km 정도 더 깊게 PVC 파이프를 박아야 가뭄 때 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산속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쓸 수 있는 PVC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또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돈을 한 60만 원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청하길래 속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다. 이제 그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돌 던지더니만 지금 너희들 필요하니까 나한테 부탁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초월해요. 초월.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딱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의 관계 하고 도와줬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그 일주일 후에 들어갔어요. 그래 일주일에 들어갔더니만 이전하고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도움을 받으니까 이전에는 막 돌멩이 던지고 왜 왔냐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막 뭐라고 막 자기 종족말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어서 오시라고 막 하더니 그 이장집에 추장집에서 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짓고 싶지 않냐 예배당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땅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특하다, 너무나 훌륭하다 생각하고 땅까지 준비해놨. 그래 거기 가본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완전히 절벽인데 그 교회를 못 짓는 데다가 여기다가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이렇게 절벽인데 어떻게 예배당을 짓냐, 다른 땅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땅은 귀신이 노해가지고 여기다만 반드시 지려면 지고 말라면 말아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때 가보셨죠? 여기 이제 호예길 나무로 바닥 나무로 하고 이 벽도 나무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격이 있어도 괜찮게 이쪽은 기둥을 크게 이렇게 하고 중간 기둥하고 땅이랑 붙이고 해서 판판하게 해서 이제 정말로 처음에는 교회를 못 질 것 같았는데 저도 여기다 교회 어떻게 짓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니까 이 사람들이 못 질 줄 아는데 갑자기 예배당을 지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중요해요. 예배당이 젖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찬양하게 되잖아요. 이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을 나에게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나만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둬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내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랑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지속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사랑했다, 너 사랑했다 우리 속에 가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마찬가지로 예배당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런 공간, 예배 공간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공간에 임재하셨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 이 모임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를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동안에는 귀신의 역사, 귀신의 통치,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귀신에 대한 공포, 무서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살기에 가득 차고 눈은 시뻘건하고 피부도 시뻘건하고 흙도 시뻘건하고 다 시뻘건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어요? 쌍둥이 나면 죽이는 동네. 저도 8명 내 쌍둥이 나면은 쌀 그 물에다 불 꺼가지고 그걸 입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귀 막고 이런 구멍은 다 막아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귀신이 두려우니. 그리고 육손, 육발, 6개 발가락, 6개 손가락 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이것도 재수 없다. 죽이고. 그 동네 법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도 거기는 돼지를 이런 움막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개예요. 돼지가 온통 돼지똥이에요. 예, 길거리가. 그 당시에는. 근데 돼지가 어느 날 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는데 집에서 새끼 나면은 다 죽여버려요. 어디 산속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야 돼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가 집에서 날 수도 있고 밖에서 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새끼 낳게 되면 남는 거지. 근데 이게 그들의 법이라는. 그리고 그 문 이것도 금방 지나. 또 그 사람 화로도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못 박는 거. 야, 이게 모든 게 다 금지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절망과 죽음과 사망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품었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해요? 독생자를 어떻게 줄 수?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희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던 마을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1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100명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제가 이제 거기 같이 성도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40년 된 무당이 있어요. 40년 된 무당. 덩치 저만해요. 그 사람이 저기 문에서 저벅저벅 거기는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걸어오면은 출렁출렁해요. 지금도. 그래서 출렁출렁 하는데 누가 막 출렁출렁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무당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오더니만 이 사람이 무슨 시비 걸려고 왔나? 하고 이렇게 이제 나는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오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진짜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성도들 있잖아요. 다른 같이 밥 먹는 그 동네 성도들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한테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눈을 나한테 깜박깜박 하더라고.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다시 한번 진짜 예수를 믿고 싶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안수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6개월 후에 그 사람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거기는 주로 더운 나라고 계곡에 있기 때문에 침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7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7명을 그 계곡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침례식을 다 한 거예요. 세례를 다 주고 이제 옷이 다 젖었잖아요. 물 속에 이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죠. 옷을 갈아입고 오면 성찬식을 바로 이제 합니다. 그 세례 받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5사람은 왔는데 2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무당, 그 40년 된 무당하고 그 무당을 따라다니는 새끼 무당이라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2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세례 받더니 작당을 해나 2사람이 왜 안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보고 빨리 그 집에 좀 가보라고. 여기 지금 5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기다리고 왜 안 오는지 빨리 가보라고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쭉 하고 집에를 갔다 오더니만 다시 오토바이 타고 쭉 정신없이 오더라. 그래 오토바이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오토바이를 확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브레이크도 안 받고. 그래 이 사람 왜 그러나 했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큰일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 옷이 다 젖어서 옷을 벗고 이제 그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반신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2사람이 똑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 이게 정말이냐.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쩐 일이지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딱 이 반이 완전히 이 나무 토막처럼 아무 느낌이 없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멀쩡하던 팔하고 다리 이쪽이 마비가 되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 그것도 저쪽 한쪽에는 또 한 사람으로.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저 이제 내가 기도하면 얘가 이 사람이 다 회복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막 같이 하는데 제가 기도해도 똑같아요. 근데 기도 한참 하다가 어쨌든 계속 기도하자 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저 센터로 내려왔죠. 내려오고 이제 그 사이에 몇 번 이제 제가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기도는 해주고 했는데 그게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누워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너무나 이 사람이 돼지만 1000마리 먹었어요. 돼지 피 1000마리를 잡았어요. 그동안 무당만. 닭은 셀 수도 없고 이 뜨끈뜨끈한 그 김이 모락모락한 돼지 피 먹어봤어요? 그걸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막 빨간해. 눈도 빨간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살도 많이 찌고 또 몸도 크고 이러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서 반신불수돼서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그 부인도 저주하더라고. 괜히 무당이나 잘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풍성하게 살았는데 괜히 잘난답시고 예수 믿었다가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런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엄청나게 이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해도 듣는 채도 안 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당신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냐고, 응? 후회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다른 말에는 대답도 안 하더니만 당신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느냐는 그 말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더니 짠김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럼 왜 지금 몸은 이렇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남들은 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동네에 다니잖아요. 몇십 사람이 다 따라다녀요. 그래 뭐라고 한마디 하면 탁탁탁탁 움직이고 완전히 동네에서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고 지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누워있고 이래서 너무나 불쌍한데 불쌍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느냐고 하니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 후회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지금은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잠을 못 잤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경우가. 근데 지금은 자기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자유롭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를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무지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안해. 나는 이대로 죽어도 나는 다시 옛날 무당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야, 이 사람이 무당은 진짜 무당이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 이 영적인 그런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멸망으로부터 자유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뭐 해도 그 사람들 양심 속으로 쭉쭉쭉 들어가서 뭐 돈 있는 사람, 뭐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 종착점이 어디냐면은 죽음에 대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갈 거지? 멸망받는 거 아니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두려웠는데 무당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너무 감사해.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전도사가 갑자기 우리 센터로 오토바이 타고 우두둑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또 무슨 큰일 났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무당이 하루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지금 자기 성찬식 안 했으니 성찬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이냐니까 정말이라는. 저도 안 믿겨지더라고. 왜냐면 어제 봤잖아. 어제 누워있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이게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선교의 복음의 이 비전과 희생과 책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데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사람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생기면, 뜻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희생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책임도 질 수가 있고 나도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정말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랬죠. 그 사진 하나, 원래 이제 성찬식 하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맨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분들이 다 교인들인데 맨 좌측에 있는 분입니다. 저 중간에 앉아서 안경 쓴 분은 누구냐면은 그 김영동 교수님이에요. 그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인데 이제 그때 한번 오셨다가 같이 사진 찍었는데 좌측에 등치 크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파가 이제 사실은 그 사진이 있는데 이제 성찬식 하는 사진이 있어요. 이제 포도즙을 딱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내가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이 사람 옛날에는 돼지 피를 마시던 사람이에요. 그 김이 그냥 막 모락모락 나오고 그 뜨거운 그 돼지 피를 이렇게 막 마시던 사람이 그 죽음의 피, 심판의 피, 멸망의 피, 사망의 피거든요. 근데 포도즙,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장면을 딱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생명의 피, 보혈의 피, 제사함의 피, 영생을 주는 그런 믿음의 피를 지금 마시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나는 못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면 안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간에.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제사, 영생하심, 모든 거 하나님 거룩하심. 왜 우리가 거룩한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여기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왜? 우리가 믿음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모이느냐? 믿음에서. 믿음,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나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다,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믿는 자.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이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데는 죽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게 바로 믿음.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큰 자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성장시키고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믿음을. 이 믿음을.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다 우리가 믿음에서 모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어디서 만나냐? 믿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음은 없어져 버려요. 적은 믿음이 돼요. 어떤 데는 믿음이 커졌다가도 어떤 데는 적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관리,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 믿음은 뭘 먹고 사느냐 하면은 말씀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최고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암송하거나 또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공부하거나, 이 말씀, 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산도 명에서 바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최고 좋아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공부, 말씀 읽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말씀, 양식, 믿음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믿음의 호흡,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근데 이게 숨을 쉬었는데 숨이 나갔잖아요. 날숨이라고 하죠. 나가는데 숨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이 숨이 난 너한테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거나 나는 이제 안 돌아오고 하나님한테로 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매일 매순간 삶과 죽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이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어떤 데는 살았다, 어떤 데는 죽었다, 어떤 데는 살았다,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숨 쉬었는데 안 돌아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숨을 거둔다는 말이 있죠. 숨을 누가 걷어가요?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숨을 거뒀다는 말이 있잖아요. 숨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숨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숨 쉬는 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숨 쉬는 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상의하고 소통하고 상의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계속 말만 하고 딴짓하고 딴 데 가버리고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 그리고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은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말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헤아리는 게 바로 이게 숨입니다. 여러분 밥만 잘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냐 살았냐 결정을 뭘로 합니까?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호흡이 믿음의 호흡이 그래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을 하게 되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힘이 생겨요. 믿음이 건강해져요. 이 우리가 숨 쉬는 거 숨을 우리가 이게 간신히 숨 쉬면 아무것도 못 하죠. 걷지도 못 하잖아요. 근데 숨을 뭐 산에 오르고 팍팍 하게 되면 막 뛰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이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이 숨 쉬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세상은 안 믿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네가 이제는 내 비전을 갖는구나. 내가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가 이제 밥만 먹고 숨만 쉬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해요. 운동을. 밥 먹고 숨 쉬고 또 이 숨이 또 숨이 되게 하려고 하면 운동을 해요. 운동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믿음의 운동은 선교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교, 전도.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과 기도와 이 그 전도와 선교가 같이 합해지면서 몸이 이 믿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선교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게 오만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아주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정말로 말씀도 잘 보고 제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 이게 운동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라.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독생자를 이제는 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잘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견실해져서 나도 살기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냐. 우리가 나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책임지라고 하는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의 독생자를 어떻게 줄 수? 그거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들국화에 피는 꽃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를 아주 밸런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 비전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없는 복음, 복음이 없는 세상, 의미가 없죠. 이 세상은 복음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요거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다니엘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부분, 교육 부분, 재정 부분, 경제 부분 이런 거 다 교회의 영향을 받고 교육이 발달되고 의료도 발달되고 또 모든 사회생활도 발달되고 윤리도 발달되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교회가 세상의 그 소금이 되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빛이 되게 하는, 세상이 교회의 소금이 되게 하는 엉뚱한, 그리고 세상의 나쁜 풍조, 나쁜 물질주의, 만능주의, 사회 만능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오히려 악의 영향을 줘버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삼켜버리고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말씀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자꾸 거꾸로 가는, 거꾸로. 오히려 이 만문이즘,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교회의 빛이 돼버리고 권력이 교회의 빛이 소금이 돼버리고 이거 잘못 가는 거죠. 말씀은 틀림없이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모이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세상 것이 이제는 교회로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밟히는 거예요. 밟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뭐 필요 있어요, 소금이. 그런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복음, 세상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똑같이 가야지. 그냥 우리끼리 빛이고 우리끼리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빛이 된 다음에 세상 그것도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에요. 생김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비전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를 내놓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우리부터 잘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아까 그 애라고 하는 성도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결국 나를 살리잖아요.
내가 다 산 다음에 애를 키우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나도 살아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사람이 우리를 또 살려줘요.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이 비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비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장한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할 것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용납이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거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니라고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 또 여러분들의 책임, 그 지려고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지레 겁먹고 난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라고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도망가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생명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며 늘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육을 주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아픈 곳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령의 역사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사오니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것을 잘 아버지 행함으로 내가 삶 속에서 이것을 꼭 실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께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일꾼 되기 위하여 그 뜻과 비전을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일터에서 또 각자의 아버지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아버지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애쓰고 힘쓸 때 주여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함 없도록 필요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이들을 영적으로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들 있습니까? 아픈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병든 곳에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자라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의 찔림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선교, 이 세 가지에 집중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